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창세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다스리며 또 모든 삶과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언약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들과 이 주집 처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시요 주의 일을 이룰 자들로 또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도록 힘쓰므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과 그 일이 계속되도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인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낼 복음 증인의 복을 가는 모든 곳마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술 발전의 토대 위에 인구수의 증가와 문명의 발전을 보고 진보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면을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과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6장도 인류 진보의 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번성했지만 타락은 절정에 이르렀고 타락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선언과 함께 그 내용이 기록되었지만 또 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보여지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을 노아에게 말씀함으로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주변과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참담한 일과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확고한 진리인 성경은 이런 문제들이 특별히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초창기부터 시작됐고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대가 가고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죄악이 어떻게 심화되어져 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위로의 메시지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그리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말씀들 우리가 알고 믿고 지금도 바라보는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마음에 담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게 되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6절에 보니까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했을까요? 바로 인간들이 행한 타락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1절은요. 하나님의 복의 결과 인간 즉 아담의 모든 자손들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이 사명을 가졌던 셋의 후손들 역시 점점점 부패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번성했음을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는 셋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가인의 후손들이여 상호 결합함으로 인해서 가인과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들이 점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셋과 그 후손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이 점점점 그 가치관을 기반한 이 문명에 익숙해져 가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는 가인의 그 후손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저 불경건함에 완전히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이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유지해야 될 이들이 이제는요, 아내를 삼을 때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를 택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더 이상 종교적 경건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가 기준이 됐냐면요, 육신의 외모, 아름다움만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즉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신앙의 절대 기준이 더 이상 이들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준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부 일처제라는 이 결혼 제도가 이제는요, 상관없이 인간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항상 타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건한 사람들도요, 이 세속과의 경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의 죄를 슬퍼하시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본성상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분임을요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보응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가치와 타협할 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그 교회가 우리 이 거룩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없는 질서와 문명 이룸에 대한 적극성을 띠던 셋 후손들의 모습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인류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일반적인 은혜를요 거두심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그것도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잘 알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치 않고 다른 모든 날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악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보고 침묵하시지 않으시지만 심판 앞에서도 시간을 주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자신들의 죄를 그분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의 단어를 통해 이 죄악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뜻을 보면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폭군, 거인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타락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표하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절은요, 그런 네피림과 같은 삶을 누가 살았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셋과 가인의 후손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저 폭군 같은 약한 자를 능멸하고 억압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이 네피림들과 똑같은 행동을 셋과 가인의 후손들이야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씨였던 셋의 후손들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이 시대가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의로울까요? 더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악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이 현대가, 이 현대 사회가, 이 현대인들이 우리가 그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겉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나타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다는 것은요, 이미 죄악이 온 세상을 파멸시키고도 남을 만큼 아주 폭넓게 퍼져 있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이제는 죄악의 범람이요, 사람의 마음, 생각과 계획 등 인간의 모든 내적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암시하면서요, 인간의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절은요, 인간이 타락하다, 범죄하다, 이제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요, 이제는 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손들은 이 거룩한 시인 셋의 후손들조차도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인과 그 후손들의 문화의 흐름에 동화되어 버렸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요, 사람의 표현,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께 더 절망적이었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시, 이들이 타락했다는 거에 더 큰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시대의 거룩한 시로 부름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타락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7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미쳐요? 죄 없는 저 자연계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타락 때문에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저 새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노아의 사역이 구시대에서는 악으로부터 새시대의 소망으로 이전한다는 다리를 놓는다는 점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아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요, 인간 타락과 함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전에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그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택했냐면 노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택함은 노아의 의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의인이여 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면서 막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선택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구원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함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칩처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칭함받는 것도 주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절대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노아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로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전신된 태도로 인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노아를 택했지만요, 계속해서 그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거룩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과연 노아가 저 죄악이 관영된 가득 찬 땅에서 살할 수 있었을까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노아 역시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의 영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계시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22절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 속에서 노아를 기억하시고요, 구원의 길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면서 악이 극심했던 땅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홍수 심판 전에는요, 이 세상과 인간들이 방종과 그 타락이 이제는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원창조의 그 모습들이, 그 원래 창조했던 세계의 모습이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음과 함께 이제는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너무나 심한 부패와 혼란을 가져오게 됐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리게 되었음을 지금 11절,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없으시고 이들을 통해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본절을 보면요. 세상에 죄가 보편화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멸망에 있지 않고 이 홍수 심판은요. 그 멸망에 있지 않고 세상을 정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주,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 그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버렸던 그 모세의 요게벳이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뭔가 이렇게 운항을 하는 항해용으로 지어진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기 위한 배였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각종 동물들이 여러 쌍씩 들어갈 만큼 매우 컸으며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재료,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창조의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잣나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튼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배를 설계하시고 감독하시고 운양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에요. 이 노아 방주는요, 그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편안한 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노아 방주가 상징하는 의미들을 돌아보면 여러 방들은요, 우리들이 안전하고 영원한 처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는 예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물의 침범을 막는 역청은요,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또 위쪽으로 나 있는 창은 성도들의 바라볼 곳이, 성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는 겁니다.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 방주는요,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시고 영원히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과 16절까지 보면 그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 그 상세 스펙을 알려주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구원을 계획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칸을 막아 방을 만들고 각각의 방에 역청을 칠해 덮어서 홍수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세요.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들의 영혼의 방에 이 믿음과 진리와 의로 또 말씀과 기도의 신령한 역청을 칠함으로 저 악한 물결이, 저 불신앙의 세력들이,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 안으로 침범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방주의 구체적인 재원을 말씀하지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우리가 현대 이런 재원으로 환산한다면 길이가 137m 정도 됩니다. 너비는 폭은 약 23m, 높이는 14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배예요. 그리고 창을 위에서 한 규빗 정도 내고 배를 상중하 3층으로 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이 뜻은요, 하나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요,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노아의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일인 이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라고 자각하고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비가 뭔지를 몰랐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온대요. 그것도 엄청나게 와서 니네가 다 죽는다고 하면서 살려면 나랑 같이 저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져야 된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얼마만큼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놀림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좌고우면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했던 겁니다. 이 방주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이며 그 속에서의 순종은요,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바른 언약을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이런 순종의 행위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림으로 이런 주어진 사명과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됨을 노아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집 처치의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은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장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주, 그 안에 준비된 구원의 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한 구속의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요,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6장은요, 이 시대의 이야기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홍수 심판에서는 방주에, 그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으로 들어갈 때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그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방주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는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요,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을, 구원의 언약을, 구원이 이르게 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알고 우리를 구속하실 구세주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어디로 이르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됐음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